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왕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시편 23편에 나타난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노래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넉넉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솔로몬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치하에서 어떤 풍성함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깐 보면, 먼저는 인구가 매우 많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일단은 전쟁이 없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스라엘 온 전지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자연스럽게 인구가 불어나는 그런 삶입니다. 인구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20절 말미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을 즐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안에서의 그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이들에게 함께 나타나고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그들은 메시아의 통치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넉넉하고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마치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25절에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모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 영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골고루 나타났다라는 뜻인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에 있었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 그대로 태평성대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번영, 안정과 축복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할 수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넉넉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솔로몬이 다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복된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을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가? 이런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은 모습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교회가 경험하게 될 그런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안전하고 복된 교회입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만큼의 그런 넉넉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사모하며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모든 쓸 것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영역이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공을 낮춘 나라들의 그런 모습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21절과 24절에 나타나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영역에서 동쪽과 북쪽 경계까지를 나타내는 이 경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저 동북쪽 높은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 곧 지중해 연안에까지 이르는 아주 넓은 지역이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 경계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미 다윗 때부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지만 솔로몬 때에는 그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 영향력이 축소되기는커녕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강력한 뒷배가 되고 계신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국에서 사용했던 그 양이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는 밀가루의 양이 하루에 30고루였다.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였다. 여기에 양과 소와 사슴과 노루와 새들까지 풍성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1고루란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약 220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0고루란 6,600리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러한 양이 하루에 소모될 만큼 솔로몬 휘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남음이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풍요와 번영입니다. 이 번영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도 이렇게 풍성할 수 있도록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삶 속에서 풍성함의 근간은 그냥 무조건 쓸 것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행동을 보인 그 사람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선순위였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 많은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출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에 알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복이 먼저인가 혹은 지혜가 먼저인가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당연히 이런 솔로몬과 같은 풍성함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넉넉함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풍성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가 되기에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29절에서 30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풍성함의 비결은 지혜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요 가장 넉넉한 기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넉넉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함,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며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